네, 오늘도 주일 예섬 청년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좀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은데요. 다들 환절기에 몸 조심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항상 예배하시고 주님을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한때 교회 다녔던 친구였는데 다시 교회로 오라고 권면을 했을 때 자긴 너무 늦었다고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의 나라에 늦은 것은 없다 생각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가 가장 늦었을 때 그때 나를 부르고 계시고 그때 뒤돌아봤을 때 언제나 나를 위해 팔 벌려서 계셔주시고 또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만약 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또 너무 죄스러워서 드리지 못하는 죄가 있고 또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그동안 갖고 살았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한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느끼시면서 같이 예배 준비하시며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받아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드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하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선택을 하기 원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있어서 차마 돌이키기 힘든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돌려 애쓰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가져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상한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고 우리 언제나 검은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위해 그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주님은 한결같으시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청년교회 오늘도 예섬 청년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 주시옵고 이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주님을 느끼며 내 안에 주님의 행하심을 느끼며 크신 계획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영향력하셔 선한 영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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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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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분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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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 위에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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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멀어져 있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내 죄를 드리고 내가 주님께 간곡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간곡하게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한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약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주님을 간곡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간곡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다짐을 들어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간곡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영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듣길 원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간절히 소망하여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보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시고는 히브리어 리아라는 단어로서 조사하다, 주목하다, 진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목하며 보고 계셨는데 지켜보면 볼수록 너무나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왜 5절에선 많고 많은 부위 중 마음을 지목한 것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접촉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 중에서도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엔 노아를 제외하고 마음을 지킨 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노아의 시대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 말씀하신 걸까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 셋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제가 누구를 줬다고 했죠? 하나님이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자식들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의 자손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 말할 수 있지만 왜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명칭을 얻게 된 걸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셋의 자손들이 뭘 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기에 셋의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조차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인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기보단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리아, 즉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지켜보심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떳떳하게 주님,
날 보고 계셔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인 예배조차 마음껏 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나의 신앙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면서 그들과 같이 육체적인 것을 먼저 탐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을 먼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만드신 걸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또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누구는 제외하고 노아의 가족만은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것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시고 나면 방금 읽은 구절 말씀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까지도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 창세기와 로마서 중에 과연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란 히브리어의 원어인 차디크라는 형용사로서 그 뜻은 절대적인 의가 아닌 매사에 행동하는 자세가 옳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노아를 의인이라 한 것은 노아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완전한 사람이기에 의인이라 말한 게 아니라 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노아만은 죄를 멀리하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노력한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노아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척 하려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제 대답을 듣고 하는 말, 전도사님은 교회에 있기에 말씀대로 살아갈 환경이 되는데 저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이 많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전도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의 그 말을 듣고 선뜻 청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저는 매일 교회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에 말씀대로 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쉬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은 저와 달리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일 같이 생활해야 하기에 제가 선뜻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학교 생활이나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노아처럼 죄를 멀리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악을 멀리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너무나 불완전하여 이 세상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걷기 싫습니다. 제가 나를 너무나 유혹하니 우린 너무나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독교인, 불신자인 따로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앞서 말했듯 나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유혹 속에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리아, 그런 우리를 보시고 절대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를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보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와 달리 너무나 큰 믿음이 있고 신실해서 어때요? 내가 절대 그 성경 인물처럼 살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 믿음은 절대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나는 절대 엘리야처럼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씀인가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갈등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넘어짐에도 쓰러짐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차티크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알고 계세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로 대략 농구 코트가 20개가 들어갈 크기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큰 방주를 만들고 너희 가족과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80년의 시간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을 보셨을 땐 어땠다고요? 이 세상에는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완악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을 다 넣어서 바로 홍수를 일으키시면 되지, 왜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며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어때요? 야, 쟤 왜 방주를 짓냐? 쟤는 왜 저런 걸 하냐? 분명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8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야, 너 잘못을 저질렀니? 너 끝났어. 바로 처분하시지 않으세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여러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그 기회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놓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 더욱더 죄의 길로 빠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왜 만드는지 궁금해 분명히 이유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최고의 별명을 지녔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려 80년이란 시간 동안 말이죠. 앞서 말했듯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자연 환경의 변화라든지 동성애가 어느새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종말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멘.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이 심판의 경고를 노아처럼 순종하며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궁금하긴 한데 굳이 심판이 올까?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며 깨닫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나요? 아니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노력한 노아를 지켜보셨고 그런 노아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8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며, 야, 분명한 심판이 있어. 그러니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2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시대에도 임했던 그 두 개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노아의 시대처럼 육체적인, 즉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별명,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나의 마음에 육체적인 욕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도 매일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것을 멀리하려 노력하는 것을 매일 지켜보십니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나의 몸부림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시대처럼 육체적인, 즉 내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한 노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해 심판을 받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의 몫은 여러분께 달려 있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또 자꾸만 죄악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많은 것에 실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죄악에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내 길이 오니 내가 그 길 따라가겠다고. 좁은 길, 어려운 길 내가 한번 노아처럼 걸어보겠다고. 나의 삶 속에 나를 너무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내 몸을 쳐 주님께 복종하겠다고. 그럴 때 완전하신 주님이 불완전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옛섬 청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정말 최고의 별명을 지녔음에도 정말 육체적인 것을 보고 넘어진 정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받았던 그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내가 완전하신 주님만 따라가오니 주님, 나를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